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모든 관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 한가운데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도전과 또 헌신과 모든 이 섬김과 선교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신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일 뿐이고 우연이고 어떤 의도된 것들은 없다.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인생의 가운데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 곳곳에 드러내시며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삶으로 응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흥미진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모르드게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만은 모든 지혜를 다해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괴계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일들은 어떻게 흘러 들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는 이 초조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왕은 뜬금없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내시들에 의해서 암살 의무에 의해서 죽을 뻔했으나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필이면 잠이 오지 않았고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었고 그리고 그거 가운데 특별히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고발한 사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바로 잡아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불임, 이 부르 또는 이 히브리어로 푸르인데 이것은 롯, 즉 로또할 때 롯, 제비를 의미합니다. 제비 뽑을 때 제비. 이것의 이 기원은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 이 달과 날을 제비 뽑아서 그 날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유래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하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고백하면서 불임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도 이 명확한 에스더서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 같지만 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오히려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우연의 연속, 제비 뽑기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 제비 뽑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속적인 우연의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한 현존으로 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지도 않는다면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고 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자의 비굴하게 아부를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결국 개입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위기가 오고 지는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의 윤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운에 맡기고 결국 여러 가지 자기의 능력과 또 권력자의 아양 떠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여줄 줄 알고 온갖 요구들을 했지만 알고 보니 모르드게를 높이는 데 그것이 사용됩니다. 왕복을 입히고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를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여주셨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가 끊임없이 이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또 거기서 신실한 현존으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위기를 낳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왔는데 나한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신실한 삶에 대해서 높여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때론 많은 순교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기 원하는 사람인지 드러내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가 가장 미련하게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이 오고 나서야 노아야말로 가장 신실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성도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실한 현존 가운데 신앙적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당장의 어떠한 이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르드게 같이 그 당대에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도들과 같이 때로는 순교당하고 그 시대 가운데 업신여긴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래서 선하게 바로잡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오고 신실한 삶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르드게를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노아를 구원의 방주 가운데 높이신 것 같이 반드시 주의 성도들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